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불에는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일입니다. 불에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행동을 떠올립니다. 때리지 않는 것, 상처 주는 말을 삼가는 것,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불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의 조건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하고 참아야 하며 어기지 말아야 하는 규범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불에는 그렇게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불에는 행동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행동이 생겨나기 전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사람이나 사건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이 어떤 조건에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살피도록 하셨습니다. 해침은 늘 밖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안쪽입니다. 불안한 마음, 잃을까 두려운 마음, 무너지지 않으려는 긴장. 이 마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움직일 때 해침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에는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한 윤리가 아니라 해치게 만드는 마음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에는 억제의 결과가 아니라 이해의 결과입니다. 해침은 왜 늘 옳아 보이는 얼굴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해침에는 반드시 이유가 붙습니다. 억울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참다 못해서, 상대가 먼저였기 때문에. 이 이유들은 대부분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해침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해침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을 여러 차례 경계합니다. 마음은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익숙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참아왔다. 이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를 정당화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불의의 수행은 이 정당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조용히 비추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은가를 묻기 전에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을수록 행동은 날카로워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표정 하나에도, 침묵 속에도 해침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이 굳어짐 자체를 괴로움의 신호로 보셨습니다. 불에는 타인을 위해 참는 수행이 아닙니다. 불의를 이타적인 덕목으로만 이해하면 수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억누르는 마음은 언젠가 한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어 말투로 나타나고 시선으로 드러나며 냉소와 거리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불의는 먼저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해치는 마음은 가장 먼저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해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길은 먼저 내 마음을 태웁니다. 법구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원한을 내려놓을 때에만 사라진다고 설합니다. 이 말은 윤리적 당위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대한 통찰입니다. 해침의 마음은 스스로를 계속 소모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는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기 이전에 나를 덜 다치게 하는 길이 됩니다. 해침은 언제 가장 쉽게 일어나는가? 해침은 마음이 급할 때 가장 쉽게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을 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사라질 것 같을 때, 이 지금이라는 압박이 마음을 몰아붙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조급함을 수행의 중요한 장애로 봅니다. 조급한 마음은 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사라진 자리에 반사적인 반응이 들어섭니다. 불에는 이 반사의 속도를 늦추는 수행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힘, 정당화를 잠시 미루는 힘. 이 힘이 자랄수록 마음은 덜 다치고 행동은 덜 거칠어집니다. 불에는 말의 차원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몸으로 하는 해침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말의 해침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쉽게 지나쳐집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다. 나는 조언했을 뿐이다. 나는 상대를 위해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의 힘을 매우 엄중하게 보셨습니다. 팔정도의 정언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 아니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가. 불의의 관점에서 보면 말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말은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경직될수록 말은 무거워집니다. 불의의 수행은 말을 고르기 이전에 말을 낳는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불의는 행동과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원에서도 이어집니다. 속으로 비난하는 마음,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마음, 상대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 이 생각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쉽게 방치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생각은 이미 하나의 행위입니다. 의도가 담긴 생각은 언젠가 말과 행동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능가경에서는 분별심이 굳어질 때 세계가 적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나와 너, 옳음과 그름, 이득과 손해. 이 구분이 날카로워질수록 해침은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불에는 분별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불에는 모든 갈등을 피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방종과 억제 사이의 길, 폭발과 무반응 사이의 길. 불의의 중도는 필요한 말은 하되 해침 없이 말하는 길입니다. 필요한 행동은 하되 분노에 끌려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입니다. 불의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태도는 반복 속에서만 길러집니다. 불의의 수행이 조금씩 몸에 배기 시작하면 마음은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해치지 않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불의가 단순히 타인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문제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흔히 해치는 사람과 해침을 당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해침을 자주 느끼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다치게 해온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표정에도 상처받고 지나간 일을 오래 붙잡고 괴로워하는 마음은 이미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불의는 이 긴장을 풀어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해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덜 방어적이 됩니다. 방어가 줄어들수록 외부의 자극은 이전만큼 날카롭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의는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단단함은 경직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버틸 수 있는 힘,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질수록 해침은 더 쉽게 발생합니다. 불의의 수행은 고통을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라 고통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이 살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고통에 덜 끌려다니게 됩니다. 불의는 이 지점에서 자비와 연결됩니다. 자비는 연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불의가 깊어질수록 자비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해침의 구조를 이해할수록 타인 역시 자기 나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는 상대를 정당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악으로 고정하지 않는 여지를 남기는 태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고 설합니다. 이 얽힘 속에서 나 하나만 완전히 분리된 가해자나 피해자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에는 이 얽힘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줄어들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내 안에서 무엇이 먼저 흔들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는 투쟁의 장이 아니라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불에는 갈등이 없는 관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갈등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길을 열어줍니다. 불의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말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고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부담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여백이 생길수록 관계는 숨을 쉽니다. 불에는 삶의 리듬도 바꾸어 놓습니다. 늘 바로 반응해야 할 것 같던 마음은 조금 늦출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되며,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여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안정입니다. 불의가 깊어질수록 삶은 덜 쫓기게 됩니다. 덜 비교하고, 덜 증명하고, 덜 방어합니다. 이 덜함 속에서 마음은 자리를 찾습니다. 불에는 욕심을 없애는 수행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강할수록 해침은 쉽게 발생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다고 느낄수록 마음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불에는 이 지켜야 한다는 감각을 조용히 풀어냅니다. 지금 이대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감각이 자라날수록 해칠 이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불에는 삶의 끝자락에서도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몸이 약해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쉽게 거칠어집니다. 이때 불의의 수행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줍니다.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말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도 되며, 지나온 삶을 증명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또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침이 전혀 없는 상태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해침이 일어나는 순간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응할 것인지, 한 박자 멈출 것인지. 불에는 이 선택의 여지를 키워줍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불의를 다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치려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이 이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그 풀어짐 속에서 불에는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불에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덜 괴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해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해침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으로서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한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다치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